오늘 예배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3월 달에 그 예배 예절과 관련해서 입술과 마음과 입술로 신앙 고백하자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제하거나 분위기를 맞추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잘 상달되도록 또 그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소중한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잘 깨닫게 하셔서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 되고 불확실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구름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이 구름과 관련해서 잘 쓰지 않는 한자로 된 단어를 함께 화면을 통해 보시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운이라는 한자로 된 단어는요. 뜰 부자 구름 운자입니다. 그래서 부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다. 이 구름과 관련하여서 이 자연현상이지만 인생에 비유하면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구름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잡으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뜬구름을 잡는다. 이 말은 부운, 뜬구름을 잡는다. 이 말은 잡아서나 없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이 구름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항상 흘러가죠. 이것을 세월에 잇대면 세월은 흘러간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 구름이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은 이와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마주하는 하늘의 그 구름은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구름 하나의 현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의 첫 번째 영적 의미는 구름은 앞서가시는 하나님, 구름은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 하시면서 성막의 재료들과 성막의 규격이라든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성막과 함께 보이는 어떤 형태를 통하여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막을 세운 날에 무엇이 성막을 덮었고?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여정을 인도한다 보여주셨는데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그러했다. 항상 그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기후가 어떻든 간에 그 성막 위에 있었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구름은 어떤 날은 있다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한 달, 1년이 아니라 광야 여정이 끝나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름으로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구름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 여정 가운데 인도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십시오.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했고? 행진했고, 구름이 딱 머물면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에 멈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사막은 길이 없습니다. 물론 앞서간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만 모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람이 한번 샥 불어버리면 그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없죠. 이정표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만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름을 통해 성막 위에 구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여정, 그 길을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은 광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간 광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또한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확실한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구름 앞서가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구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름은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안다 생각하는데 실은 굉장히 당연한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곳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제가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은 답은 이것입니다. 너희들만으로는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다시요. 너희들만으로는 이 광야 여정을 걸어갈 수 없어. 이 광야 여정 가운데
길이 없고 안 가본 길이니까 내가 있어야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겁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어린 자녀가 있고 부모가 함께 갑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갈 때에 어린 아이가 앞서가겠습니까? 부모가 앞서가겠습니까? 그런데 말 안 듣는 아이들은 막 지가 먼저 가려고 하죠. 그럴 때 앞서가던 부모가 자기를 앞서가는 어린 자녀가 자기를 앞서가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딱 손을 잡고 따라오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길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앞서가면 이 아이들은 위험하잖아요. 차가 그죠? 언제 끼어들지 모르고 가다가 뭐 이리저리 보고 가다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앞서가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셨을까요? 구름을 통해 앞서가셨을까요? 너희들만으로는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앞서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뭐 좀 안다고, 우리가 좀 살았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그래도 뭐 좀 가진 거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걸어간다 한들 여러분 그 광야의 여정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내가 가자 했으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게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가운데서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구름을 딱 보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가본 적이 없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모르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구름을 볼 때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게 한 거죠. 소중한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사실은 저도 걱정이 있습니다. 목회를 또 잘 감당해야 할 텐데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될 텐데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시죠? 참 하는 만큼만 되면 사실 뭐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 뭐 저는 그만큼 살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어른들께 드리기는 그렇지만요. 한다고 했는데 한 만큼만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다고 했는데 안 될 때도 많죠. 산 넘어 산. 이제 하나 넘었다 생각하고 이제 됐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잘 아는 것 같은데 막상 그 현실을 직면하면 머리가 하얘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그래도 잘할 것 같은데 막상 딱 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현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죠?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나님 앞서가지 않으셨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왕이었고 살아온 날들을 쭉 지나보면서 어느 정도 노후가 됐을 때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라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여정을 쭉 걸어와 보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 너의 힘만으로는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그 신앙 고백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시편 23편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다. 양이 목자를 앞서 갈 수가 없잖아요. 갔어도 안 되고.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양과 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보이고 구름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광야라는 단어는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죽겠다. 광야를 만난 거죠. 길이 없어 보이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빨간 우리 두 문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구름이 있더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너 혼자만으로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은 양이고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신앙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름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살아온 것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살지 했을 때마다 실은 앞서 가시는 구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요. 혹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구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너 혼자만으로 안 돼. 내가 있다. 이 음성 믿음으로 받으시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고 구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름의 두 번째 영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구름, 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광야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그 때를 결정해 주셨어요.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 매일매일 구름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 인도하실 때 때로는 그 구름이 오래 머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20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 적을 때도 진영에 머물렀다. 다른 말로 하면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구름을 볼 때마다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래 머물러라 하시면 오래 머물고 또 적은 기간 머물면 적게 머물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를 때와 적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었을까 하는 것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른다. 밤과 낮은 하루를 이야기하죠. 구름이 하루를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구름이 이틀을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한 달을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1년 동안 보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머무를 때도요. 1년 동안 머물러야 될 때가 있었어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참 의아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 하루하루 차근차근 가게 하시지. 어떤 날은 하루 딱 머물러라 하시고 어떤 날은 이틀. 어떤 데는 한 달 동안 거기 있으라 하시네요. 아니 1년 동안이나 구름이 움직이지 않았대요.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합니다. 그 때를 나름대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안 돼요. 그 때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우리 삶의 현실이죠.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납니다. 이거 뭐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빨리 해결하면 될 텐데 빨리 해결이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해결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아픕니다.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프면 안 되잖아요. 환자복 입고 병원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장사하러 가야 되고 직장생활 하러 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교회를 우리가 지키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빨리 나아야 하는데 근데 안 돼요. 그때가 나름대로 잘 지난다 생각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빨리 이 관계 회복해야 되겠는데 내가 준비되면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되고 서로가 준비가 잘 안 되고 이거 뭐 빨리 좀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때를 만납니다. 공부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좀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그게 또 그때가 잘 안 돼요. 결혼하고 싶고 결혼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손주, 손녀들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때가 참 잘 안 돼요. 조급하고 서두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신앙 고백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구름,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요, 이 때와 관련해서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이 잠언 말씀과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십시오. 마음으로 계획하고 마음으로 그 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광야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를 머물게 하셨을까? 이틀을 머물게 하셨을까? 한 달이나 머물게 하셨을까? 1년이나 머물게 하셨을까? 이왕이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질문이 안 생깁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길이 없고 이정표가 없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일을 가자고 앞서 구름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 좋게 만들려고 머물게 하실까요? 힘들게 만들려고 때를 하나님이 정하실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좀 빨리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때가 늦춰지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 뭐냐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면서까지 강용찬 목사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면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때라는 거죠. 그에 대한 답을요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근데 그 때가 하나님의 때로 결정나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시간 조금 있을 때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고 아니면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거기에 보면 때와 관련된 놀라운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듯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 저도 예전에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어릴 때 잘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시작과 끝.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생명의 시작, 구원의 시작.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것. 그러나 호흡이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딱 쥐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대.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대.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안 아팠으면 좋겠고,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그 때가 하루, 이틀, 한 달, 1년 머물지 말고 착착착착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구름 때를 결정하시고 가장 좋은 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한 단어. 여러분, 화면 통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제가 자음만 썼는데요. 아니 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뭐 저런 걸 해놨노가 아니고 저는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것 때문입니다. 시옷 히읗 디귿인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설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차량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신호등이죠. 저 신호등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빨간 불이 들어오면 뭐하고 서고 황색 불이 들어오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조심. 가려면 빨리 지나가고 안 되겠다 싶으면 가지 말고 초록불이 들어오면요. 가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신호등을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 이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이시죠? 글자 보이시죠? 저는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바뀔 거라는 거. 계속 빨간색만, 계속 노란색만, 계속 초록등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곧 바뀔 거야. 좋게. 저분이 이 글을 쓴 분이 저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있다면 신앙 고백을 잘 담아냈고요.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서야 된다는 거 알고 황색불이 들어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고 초록불이 들어오면 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멈춰 섰을 때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바뀔 거야. 바뀔 거야.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이제 가야 되겠구나.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여정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때로는 1년.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쁜 때일까요? 좋은 때일까요? 좋은 때. 신호등의 불이 운전자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통제에 의해서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통제하시고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는데 지나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 가장 좋은 때였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적용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구름은 무엇일까? 구름은 무엇일까?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 위에 뭐가 떠올랐습니까? 구름이 떠올랐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하다가 한 문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참 잘 들어있다 생각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틀리지 않다. 하나님의 길은 틀리지 않다. 저는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길, 말씀은 결코 틀리지 않다.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틀리고 내가 아는 지식이 틀리고 내 경험은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잖아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늦지 않다. 하루, 이틀, 한 달, 1년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이가 이거 늦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의 시계는 늦지 않다는 걸 신앙 고백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죠, 기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뭔가를 자꾸 얻어낸다 생각하고 내 필요한 것을 찾아낸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두 눈을 감고 세상을 향해 놓았던 그걸 다 놓고 기도의 손을 딱 모으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때 하나님의 크심이 보입니다. 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서 하나님의 길은 틀리지 않다. 하나님의 시계는 늦지 않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여러분 오늘 김성은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교회를 통해 답을 찾고 합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길은 틀리지 않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시계는 늦지 않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1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도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앞서 가시는 너희들로는 안 돼. 내가 있어야 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는 내가 결정해. 내가 결정하는 그때가 가장 좋아. 하나님의 길은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계는 늦지 않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께로 갔지만 2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삶을 끝나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1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은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비참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과 기도와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조금 하늘을 여느 때보다 좀 보시면서 구름을 보시면서 구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의 힘으로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 줄게. 구름,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가장 좋은 때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